1980년도에 31년 전에 영화 중에 The Gods Must Be Crazy라는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신들이 미쳤나보다 이런 제목이죠. 이 영화가 80년도에 나와서 그 다음 후에 영화가 제가 알기로 한 4편인가 계속 나왔는데 큰 히트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ods Must Be Crazy라는 이 영화는 바스와나 사우스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 부족을 토대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나왔던 영화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에요. 이 부시맨 부족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잘 살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히 줬다라 생각하면서 만족 속에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라하리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 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 한 잔을 마신 그 병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니까 모래가 많은 곳이면 콜라 병이 떨어졌는데 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시맨 그 부족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병을 쳤습니다. 빈 병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사람들은 칼라리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공간 외에 문화문명이 발달된 세상이 있다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뭐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만족 속에서 자기들은 필요한 모든 것이 치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콜라병, 빈병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그 부시맨 부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만져보니까 딱딱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뭘 빠는데도 이것을 콜라 빈병을 가지고 빠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이것을 납작하게 만드는데 이걸 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시맨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 하나를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이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쓰려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만족 속에 감사 속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 속에 살아가던 그 부족이 이 병 하나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 하나 놓고서 내가 먼저 쓴다고 여자애 둘이서 다투다가 하나가 병으로 머리를 탁 쳐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치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그 부족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이 병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니까 세상 끝에 가서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시맨 부족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그 병 하나를 들고서 세상 끝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세상 끝에 가서 이 병을 집어던지고서 이 약한 것이 다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는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습죠. 우리는 뭐 콜라 병도 많이 보고 콜라도 풍요롭게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부시맨 부족들이 이 콜라 빈병 하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만 하면은 부족함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르침 속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도 50년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풍지박산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50년대를 지난 분들은 가난이 뭔지 알죠. 60년대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았던 분들은 뭘 하나 먹으면서도 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외쳐졌던 것이 예수님 믿으면은 뭘 받는다고요? 축복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축복. 그러니까 예수 천당은 정확한 가르침이죠.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약속이 성경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기복신앙의 외침이 그 시대에 외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찌들어진 가난 속에서 하루에 한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필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아파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금과 다이아몬드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도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엉뚱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딴 엉뚱한 것을 외치고 있죠. 그럼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0명과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 부자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이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뿐이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서 진실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 한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캐시를 많이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크레딧카드를 많이 받으면 세금 보고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좀 짜증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까우면 나랑 바꾸자는 거예요. 돈 조금 벌고 세금 조금 내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12조 낸 게 더 많다. 그런 건 아깝다. 이건 어디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캐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캐시를 많이 받으면은 정부를 속이고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어서 돈 300만 불 훔쳤답니다. 300만 불 훔쳐서 오토바이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 부딪혀갖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300만 불 캐시가 막 하늘로 확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 돈 날아가는 것을 본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다 달려들어서 돈 주기 정신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돈 주는 사람이 많아서 못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00만 불 중에서 돈을 다 걷어보니까 만원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신 사람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 하나로 시작했다가 도둑 수백 명으로 막힌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그 돈을 수천 불을 주고 난 후에 이런 얘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천 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도둑놈이 수백만 불을 훔치고 도망가다 부딪혀 돈이 날아갔는데 그 순간 내가 거기 있어갖고 어떻게 수천 불 딱 내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도했다. 이야, 그거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도둑 잡는 게 먼저고 돈을 주셨어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 도둑놈이 훔치고서 도망가다가 날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 돼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옷을 사러 갔다가 옷이 하나가 공짜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거 아시고 옷 하나 공짜로 주셨구나. 무슨 슈퍼마켓 가서 뭘 사고서 돈 줬는데 거스름 돈이 3배로 더 돌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거 어떻게 하시고 캐시어 돈을 잠시 멀게 해서 돈을 더,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죠? 로마를 향해서 가야죠. 이탈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해보면요,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넓혀서 돌아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 가는 학자라고 얘기해요. 뭐 성경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쓰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불태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날마다 나의 육신을 저도 복종시키기 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자가 사라짐으로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나는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기독신앙의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고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송하면서 축복하면서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짐을 받고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서 지금 로마에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을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16절로 내려갑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지금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그 배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간신히. 넉넉히 풍족 속에 이게 아니라 간신히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을 지탱하며 지금 항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고 물질도 많이 소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내용은 맞지는 않아요. 어려움 속에 처했다가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간신히가 넉넉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 가장 성경 사람 역사,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총성스러운 종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뭐하러 가요?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예언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탄 배가 끊임없이 간신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간신히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은 간신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안 할 겁니다. 사모쯤 되면 그래야 할 텐데 안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쪽이니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도 안 그래요. 간신히 부담 넣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제 생애를 바라보면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넉넉히보다는 간신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간신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멘트낼 돈이 없을 것 같았는데 간신히 때 맞춰서 채워줬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풀타임 사역도 못하고 파타임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일주일을 몇십 불 가지고 장을 봐서 생활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는 미안한 측면은 있죠.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통일하게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주는 저희가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고기 안 먹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고기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날인가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보면은 그로서리 백이 한 2개가 이렇게 문 앞에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백을 가지고 보면은 고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날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간신이라는 걸 모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간신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는 역경과 혼란과 어려움보다 사도 바울은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주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간신히 그때 치워질 때 더 많이 찾을까요? 아니면 몇 년치 먹을 것이 풍요롭게 있을 때 주님을 찾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풍요 속에 넉넉히 사는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것도 두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절대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 이 생각까지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신이라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와 여유 있는 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간신히 너무나도 힘겨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시가 떠나가게 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3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근처만 와도 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 것을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아세요? 근데 불평할 것을 찾으면 거기도 또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사시는 분 좀 들어보세요. 없죠? 간식도 드셨죠? 간식도. 그럼 감사가 꽤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속이 좋겠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며 살면 감사할 것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사람이 당장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차와 제가 원하는 집과 제가 원하는 사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을 때 감사할까요? 그때 가서는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그건 아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범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1시간 정도를 마지막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죠.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없소서. 이 십자가를 피해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없소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고 어떤 저주고 어떤 수치인지를 눈앞에 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안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런 절기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십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간신은 축복이다.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 저의 삶을 간신히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 안 나오죠? 근데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사는지 아세요? 제 삶을 바라봐도요, 지금은 대단히 풍요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풍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데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풍요해요. 저희 개인집, 렌트지만 그 개인집에 살고 있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죠. 사실 15년,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풍요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것, 그거보다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편안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만, 어려움만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보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거온다. 그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편하고 쉬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당연히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었던 것은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은 그 내용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쉽게 랄랄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덩이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불소금을 다 제거한 후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결국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반복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죽도록 얻어맞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생명이 유지된 것을 지켜낸 것을 확실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더욱더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간신히 우차하는 사도 바울도 간신히의 경험을 수없이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간신히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서